여러분, 혹시 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이 거대한 인류 역사에 끝나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관과 종말론을 다룬 아주 흥미로운 문헌을 하나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건데요.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화면에 있는 이 도발적인 질문부터 한번 볼까요? 인류 문명에 유통기한이 있다면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우유나 통조림에만 유통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쌓아올린 이 거대한 문명 자체에 마감일이 딱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헌은 바로 이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인류 문명의 유통기한부터 직선적 시간과 타임라인, 마감 시한이 가지는 두 가지 의미, 그리고 종말을 마주한 교회의 과제까지 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인류 문명의 유통기한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무언가 영원하길 꿈꾸잖아요. 고대 로마인들만 해도 자신들의 제국을 영원한 도시라고 불렀거든요. 지금은 어떨까요? 눈부신 과학기술 덕분에 인류 문명이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그런 환상 속에 살고 있죠. 그런데 이 문헌은 성경의 관점을 빌려서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다. 우리의 막연한 기대와는 다르게 인류 역사에는 아주 분명하고 엄격한 우주적인 마감 시한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두 번째 파트, 직선적 시간과 타임라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대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고대 철학에서 시간은 보통 순환론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쳇바퀴 도는 것처럼 시작도 끝도 없이 의미 없이 무한 반복된다고 본 거죠. 반면에 기독교가 지시하는 직선적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분명한 기점에서 출발해서 텔로스, 즉 어떤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 똑바로 나아가는 목적이 있는 거대한 대서사시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직선적 역사관의 한가운데에 오늘 해설의 핵심 개념인 에스카톨로지컬 타임라인, 즉 종말론적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타임라인은 단순히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한다 이런 무작위적인 파국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역사를 주관하는 신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거시적인 역사적 시간표에 가깝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자인 안토니 후크마의 말을 한번 빌려보죠. 그는 종말론이 단순히 세상의 끝만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재림으로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전 과정을 포괄하는 아주 역동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말해 끄트머리 그 순간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도 그 거대한 타임라인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 과정을 세 개의 거대한 기둥으로 매핑해보면 구조가 확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모든 물리적 세상이 시작된 무대인 창조. 둘째, 십자가와 부활로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중심축인 구속.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심판과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종착지, 완성입니다. 역사는 바로 이 세 개의 커다란 이정표를 거치면서 쉼없이 결승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루이스 벌코프라는 신학자도 이 점을 아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데요. 기독교적 종말론의 핵심은 역사가 그저 맹목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구속사의 중심 사건들을 향해 아주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 초침이 째깍거리는 단순한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진 이정표들의 연속으로 역사를 봐야 한다는 게 이 문헌의 아주 중요한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마감 시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걸까요? 세 번째 파트, 마감 시한의 두 의미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구체적인 숫자들 좀 보세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한때, 두때, 반때라던가 71회, 1260일 같은 굉장히 수학적인 수치들이 나오거든요. 문헌은 이 숫자들을 토대로 인류 역사가 그냥 통제 불능 상태로 폭주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에 의해 철저하게 계산되고 통제된 환경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해냅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이 상황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는데요. 그는 이 종말론적 시간을 무시무시한 파국이 아니라 놀랍게도 희망의 서사라고 부릅니다. 유통기한이 다가온다는 게 신이 세상을 포기했다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완전한 이 세상을 끝내고 완전한 정의를 세우기 위해 개입하는 엄청나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개입이라는 해석이죠. 그래서 이 타임라인은 두 가지 상반된 하지만 완벽하게 조화로운 역할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영원히 권력을 주고 바벨탑을 쌓으려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 영원한 제국은 없다고 못 박는 아주 엄중한 경고입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고통이 결코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는 지극한 은혜이자 위로인 셈이죠. 마감 시한이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승리를 보장하는 확실한 보증수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무거운 신학적 틀을 우리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마지막 네 번째 파트인 종말을 마주한 교회 과제로 넘어갑니다. 이 문헌은 우리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극단적인 함정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한쪽은 타임라인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고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행동하는 세속화된 안일함이죠. 정말 위험한 착각입니다. 반대쪽 극단은 어떨까요? 마감 시한에만 너무 광적으로 집착한 나머지 일상과 사회적 책임을 싹 다 내팽개치는 시한부 종말론적 현실 도피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타임라인의 진짜 의미를 철저히 오해해서 벌어진 뼈아픈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 우주적 유통기한을 안다는 건 두려움에 떨며 세상을 등지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이라는 물리적 시간, 즉 크로노스의 대지에 두 발을 아주 단단히 딛고 서서 동시에 구속사적 시간표인 카이로스를 꿰뚫어보는 중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끝이 있다는 그 분명한 인식이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를 가장 목적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영적인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남기고 싶네요. 당신은 현재라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발딛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이 거대한 역사적 이정표 안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